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보는 중입니다. 이제 2장인데 지난 시간 우리는 1, 2절을 봤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볼 텐데 3절은 1, 2절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요한일서로 와서 구절들을 꺼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구절들을 조금씩 끄집어내서 건전한 성경 교리가 아닌 그들의 사사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데 씁니다. 오케이, 제가 3절을 빨리 읽을 텐데 같이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도 if가 등장하네요. if가 본문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세요. 본문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위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한 구절을 문맥에서 꺼내서 구원은 계명들을 지켜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 보거든 여러분은 구절을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구원은 계명들을 지켜서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압니다. 전혀 아니죠. 1장으로 돌아가 보면 3절에서 그는 우리 교제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보기 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바울의 말과 같고 바울은 기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데 그 다음 2장 1절을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우리는 변호인이 있고 우리에겐 영원한 안전이 있는데 즉 우리가 죄 지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과 같죠.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전 이 요한이란 사람이 행위 복음을 가르치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로 받는 구원에 대해 말하는데 당신이 일단 구원받으면 의인이신 예수님 곧 아버지와 함께하는 변호인이 생기죠. 그는 화목 제물이 되어 당신의 죄들을 대신해 죽으셨으니 구원받으려면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3절에서 문맥을 보며 그것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나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피를 믿고 구원받은 후 그분 안에서 교제하면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들 곧 성경을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저는 그 계명들 중 상당수가 단지 예수님의 계명들은 아니라고 했고 그 계명들 중에 상당수가 모든 사도들과 관련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계명들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좀 틀렸네요. 좀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계명들이란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그걸 봤는데 단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계명들만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은 십자가 이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는데 또 바울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성경의 계명들은 그 중에 다수가 바울을 통해 주어진 것들이고 또한 요한을 통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전달한 계명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유익하다고 하신 것들인데 올바로 나누는 것은 십자가 이편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 사도들 중 다수가 계명들을 전했습니다. 오케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제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이란 영상들을 보시기 바라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마 5, 6, 7편짜리 시리즈일 겁니다. 몇 부작으로 되어 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저는 그 제목을 하나님의 계명들이라 지었는데 거기서 모든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달한 서로 다른 계명들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가 말하는 바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계명만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의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들인데 2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명령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식이고 그래서 당신은 바울을 따르지 않고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후 많은 계명들이 주어졌는데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들이 뭐죠?
우리는 그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본문 문맥은 우리가 화목 제물을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점에 있어 매우 분명한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따라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있는데 구약 계명들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건 또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아세요? 저는 율법 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보겠는데 우리는 교회와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란 게 뭔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도들로부터 온 것인데 그중 대부분이 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였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부분의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는데 신약의 3분의 2를 그가 썼으며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바울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데 그건 이 구절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제가 여러분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 걸 알 겁니다. 아멘. 한데 10절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말씀하길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헌신하길 바라십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죄 짓지 말라 하는 것이었다고요. 기억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은혜 아래 있지만 은혜는 죄 지을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로 삶으로써 예수님을 섬기도록 힘써야 하는데 올바로 산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삶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올바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계명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죄를 짓지 말라, 저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죠. 오케이? 자, 봅시다. 골로새서로 갑시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을 말씀하시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케이?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제가 당신과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받들겠습니다. 구원은 죄를 짓지 않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여러분은 조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극단으로 가서 주제권 구원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서 죄를 지은다며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했지만 그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저는 주제권 구원론자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하길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육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죄를 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빌립보서 2장. 제가 여러분께 다른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기반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시대의 구원 교리를 전하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봤죠. 바울에 따르면 행위에 기반한 복음은 틀렸고 우리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바울의 성경 구절들로 가서는 그 구절들을 비튼 다음 No.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고 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읽지 않은 게 분명한데 당신이 성경을 전부 읽었다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성경을 썼고 여러분은 바울의 계시에 만사,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쳐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영원한 안전이 생기므로 우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들고 나와서 말합니다. 오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들은 봐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워크아웃이라고 행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죠. 방금 당신이 뭐 했는지 아나요? 문맥을 무시한 겁니다. 문맥의 법칙. 우리는 언제나 문맥에 맞춰서 구절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살펴야 하는데 최소 본문의 앞 세 구절, 뒤 세 구절은 봐야 합니다. 따라서 문맥을 봅시다. 오케이? 12절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데 13절에서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work out salvation이라는 말씀의 뜻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일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해놓으신 일을 외적으로 행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은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행하신 일인데 이는 당신이 믿을 때 영적으로 할례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신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고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됐고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그가 제 안에 성령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서 문맥을 무시한 채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행위를 가르칩니다. 제게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메일이 오는데 그들은 브레이커 형제, 당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가르치는데 그건 틀렸어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구절을 인용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들은 보세요. 하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 받잖아요.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 틀렸어요. 당신은 바울의 다른 구절들을 무시한 것이고 또 다른 사도들을 간과한 거죠. 더구나 당신들은 문맥을 반영하지 않고 말하는데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워크 인 하신 것을 워크 아웃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제가 일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와서 3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은 행위에 기반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하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네, 본문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저는 그걸 No soul salvation이라 부르는데 당신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는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행위를 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은 자기 행위에 근거한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가치해집니다. 그가 2절에서 세상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당신이 포함되지 않게 되고 당신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 세상에서 이보다 소름 끼치는 신성 모독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가 하신 일은 저를 구원하기 충분치 않아요. 저는 제 행위로 구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이는 당신이 자기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을 제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신 구절을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이며 그를 통해야만 당신이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고 여러분은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본문은 말씀하길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 계명들이 뭐냐고 묻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들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구약적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구약 율법 자체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제7일 안식교가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자들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켜야 하지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데 기억할 것은 그 계명들은 십자가 이전입니다. 십자가 이전이라는 얘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울은 매우 분명히 구원은 구약 율법을 따라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justified에 대해서 알아봤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따라서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 칭의나 용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처럼 내가 구약 율법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오케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당신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는 의인이지만 당신은 불의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불의한 자로서 의로운 분에게 가 그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를 당신에게 전가받아야 합니다. 불행히도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니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겁니다. 난 내 행위로 구원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아니 여기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건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이 지상사역 중에 하신 어떤 명령이든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따르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무시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많은 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많은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머물면서 바울, 베드로, 요한 같은 신약 본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쪽에만 머물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전에 머무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건 유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봐야 합니까? 제가 일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사례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올바로 나누고자 한다면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으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환기적 책으로서 주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셨지만 그들이 세 번째로 주를 거절하자, 즉 그들이 침례인 요한과 성부를 거절하고 또 십자가의 아들을 거부한 것, 그 다음에 스테판을 돌로 칠 때 성령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됐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너희를 질투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교리가 변화되는 걸 보는데 사도행전은 전환기적 책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당신께 보여드리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간 후에 그 이후의 교리들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교리적 혼란에 빠지는 것인데 그들은 변화된 것을 모릅니다. 오케이, 사도행전에서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사도행전에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그게 전환기적 책입니다. 변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나눈다면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70번씩 7번은 490번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490번 채우거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구나 하면서 그 카운팅을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 그에게 잘못할 때마다 그는 그래 한 번, 두 번 그렇게 그는 숫자를 아마 헤아렸을 겁니다. 지금도 이 계명이 적용되나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숫자를 셉니까? 490번이 차면 오케이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 나쁜 자식아 그렇게 하나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리죠. 변화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을 말씀하길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장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울은 이제 말하는데 우리는 구약과는 다른 경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인 지금은 구약과 다른 신약이죠. 이제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타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단지 490번만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491번째 죄를 지으면 당신이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허물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카운팅하지 않는데 저 490번째가 되었으므로 이후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않죠.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듯이 언제나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는데 혹자는 구약 율법 10계명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 율법 하에 있나요? 로마서 6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 하에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제발 이분들아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율법하에 있지 않은 것을 알 텐데 바울의 서신들에 그게 나옵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지 않아서 그 사실을 모르는 거겠죠. 로마서 6장 14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15절 봅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 10장 4절 아니요, 우리는 아직 율법 하에 있어요. 아니요, 당신 틀렸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의 권위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 하에 있다고 말하는 당신이 틀렸습니다. 성경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바울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은혜로 받는 믿음의 복음보다 행위 복음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하지만 율법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율법 하에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이 끝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전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단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제시하면서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이며 저는 당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쪽 편으로 마음을 정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바른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할 뿐인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당신이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우리가 율법 하에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며칠 전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혹은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을 겁니다. 댓글 중 하나가 브레이커 당신 잘 모르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습니다. 저는 아니요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아니라고요. 저게 율법이 폐지됐다는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당신 잘 모르고 말합니다. 로버트 브레이커. 그러면 저는 에베소서 2장 읽어봤나요? 거기에 있는데 불행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거기 에베소서 2장에서 저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려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자 누가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을 때인데 그의 몸 안에서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율법 하에 있나요? 아니요.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이 구약 율법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으며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구약 율법하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여전히 제게는 그런 이메일들이 오고 영상 댓글이 달리는데 그들은 당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브레이커 당신 틀렸어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죠. 오케이? 정말인가요? 좋아요. 로마서 13장 갑시다. 아시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10개의 계명들 중 다수를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계명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당신이 행해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는 당신에게 10계명 중 5계명을 언급합니다. 그중 하나가 안식일 계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그 어디에도 크리스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요 당신은 안식일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봅시다. 좋아요. 당신에게 구절을 제시할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말하는데 로버트 브레이커 우리는 여전히 구약 안식일 계명 하에 있는데 당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군요. 하죠. 오케이,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오히려 계명들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당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오케이? 당신은 구약 율법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건 꽤 잔혹할 텐데요. 그걸 읽어보셨나요? 안식일에 대한 구약 율법과 법령들을 봅시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제게 말하는 당신들은 그걸 지킵니까? 당신들이 지킨다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오케이? 지킨다면요. 출애굽기 31장, 이건 안식일에 관한 구약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유대인들 중 하나이며 본문은 유대인인 모세와 그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거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겠죠. 오케이, 읽어봅시다. 읽어보죠. 13절.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저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히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 나를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케이? 당신들 그렇게 합니까? 구약 율법 하에서는 누가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우리가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고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오케이? 당신이 누군가 죽인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위반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인 때가 언제냐는 거죠. 당신은 그런 적이 없을 거고 그럴 리도 없겠죠. 이 위선자님들아. 당신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율법 하에 있어요. 당신은 율법 지켜야 돼요. 당신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당신은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럼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건 이스라엘에 주어진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하에 있고 그건 우리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6절은 말씀하길,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들에 대한 것이고 그들의 세대들에 대한 것이지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17절. 그것이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그 민족에 속하지 않았고 구약 율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따라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에 재수립된 걸 아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을 따르는데 바울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전 이런 자들을 항상 마주쳐왔는데 항상 마주쳤죠. 이 제7일 안식교도들 말이죠. 이 안식일 준수자들. 그들은 당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고 저는 정말입니까? 당신 안식일 지킵니까? 네, 저는 지켜요. 그럼 내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 지키는지. 왜냐하면 성경은 당신이 심지어 집을 나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구약 안식일에 말이죠. 또 구약 성경은 불도 지피지 말라고 하는데 어기면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말해 주시오라고 하죠. 그들은 전 토요일에 예배당에 갑니다. 집을 벗어난다고요? 불도 쓰고요? 아니요, 저는 불을 쓰지 않아요. 당신 운전합니까? 토요일 예배 가기 위해서 운전 안 합니까? 네, 저는 차에 키를 꽂고 시동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연기관 엔진을 쓰는군요.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불꽃 피운 거고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불이 지펴진 거죠. 그래서 키를 꽂으면 불을 지핀 거고 구약을 어긴 겁니다. 당신 안식일 어긴 겁니다. 불을 썼으니 당신 자신이 성경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 계명하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는데 당신이야말로 위선자입니다. 오케이, 당신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셨더라도 그때는 그가 죽으시기 이전인 구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계명은 신약 전체에 나와 있는데 신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구약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그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그는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 이후 요한, 바울, 베드로에게 주신 계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계명들이 있는데 구약 사람들에게는 계명들이 있었고 율례들도 있었습니다. ordinances, 율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명백히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맞죠? 이거 아십니까? 그중 어떤 법들을 위반하면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간음하면 투석형에 처해졌죠. 근데 이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교회들을 위한 계명을 갖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자신만의 계명을 갖습니다. 그 계명들은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들 중 일부를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주제에 대한 전체 본문을 읽을 시간은 없으니 신약에서 이와 관련한 본문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에게 바울이 준 명령들이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떤 명령들을 전달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계명들을 전했고 우리는 그걸 요한 1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계명들을 전했는데 베드로 전후서 9절 9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걸 이미 봤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요한 1서에서 저자가 말하는 계명이 그것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약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키고자 하면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죽여야 합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중고 물품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에 죄책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식일이 제가 아닌 유대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 아래에 있고 은혜가 있어서 토요일에 중고 물품 팔아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고 하는데 따라서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우리를 위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하는 우리를 위한 계명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약 율법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을 위한 것이었죠. 둘은 서로 다른 경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에선 이제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바울은 온갖 종류의 명령들을 크리스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이쪽 편에 있지 않고 저쪽 율법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쪽 편에 있기에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 계명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는데 이는 제가 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따라서 바울은 어떤 명령들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바울의 명령들을 따릅니까? 베드로가 전한 명령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그거 지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따라서 복음사역자로서 저는 당신들에게 계명들을 전하고 명령하면서 성경에는 당신들이 지켜야 될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다고 말하고 당신들에게 성경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또 그 명령들 하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행위 아래 두려고 노력하면서 당신이 그것들에 불순종하면 지옥에 갑니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섬기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신약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당신 그걸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는 당신이 그러기를 바라는데 성경을 올바로 나누면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지상사역의 이유가 오직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 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세대들이 있고 다른 시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고 구약 율법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쪽 편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계명들도 발견하는데 교회 시대인 지금에 속한 것들이죠. 세대들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보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9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한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울이 그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중요치 않은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들의 구약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율법의 일부 계명들은 도덕법이며 그 도덕법 중 상당 부분은 바울이 이쪽 편에서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의식법에 속한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할 때 그거는 위반할 시에 사형도 당할 수 있는 명령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토요일에 누가 일하면 그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때에 사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은 그 차이점을 아나요? 알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돌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오케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올바로 나눠야 하고 이것이 구약 율법을 지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겠죠. 이 말뜻은 예수께서 초기 사도들을 통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4절,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를 알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뭔가요? 그 단어는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죠. 여기서 크리스찬이란 용어가 왔는데요. 처음부터 그 단어는 그리스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지 압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같은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는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애쓰기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아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짓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으려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계명들을 오늘날 지키려면 사도행전 1장으로 갑시다. 당신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 말을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확실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기들이 구약 율법 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감스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의 경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쪽 바울의 사역기에 있고 베드로, 요한 그 외 다른 사도들이 한 말 중 바울과 일치하는 것은 다 신약에 속한 우리를 위한 계명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 날까지의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따라서 이것들은 예수님의 명령들인데 그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하여 행하라고 하셨죠. 이와 다른 계명들도 있는데 우리는 구약 율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기 경륜에 있지도 않은데 지금은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 저편이 아닌 이 편에 속한 계명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전 더 말할 게 많은데 여기로 갑시다. 우리는 3절, 요한일서 2장 3절을 다시 보겠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여기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 말씀하는 구절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또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혹자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하더라도 그게 고백뿐일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을 실제 섬기는가의 여부로 진짜 크리스찬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꼭 섬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죄 짓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구원받아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보혈로 인해 우리 모든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저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4절,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저 크리스찬이요, 저 크리스찬이요 하지만 실제 행동은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 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간증인가요? 따라서 4절은 당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4절을 보면서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않았으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읽으려고 하는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에 보면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은 그렇습니다만 당신이 구원받았을 경우에는 용서받았고 그러면 당신이 거짓말쟁이인가요? 제 말은 당신이 거짓말할 수 있지만 거짓말쟁이 맞냐는 거죠. 당신이 용서받았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절의 변호인이 계십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 복음을 원하는데 그들은 본문을 생각 속에서 왜곡해서 행위 복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그들이 그것을 시도하는 여러 본문들 중 하나인데 문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잃어버린 죄인인 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올바로 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여러분은 자신이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에게 복종해야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 자처하고 예수님이 자기 왕이라 말한다면 그분께 복종합니까? 그의 종이 맞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인데 당신은 그는 제 왕입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의 자신이 그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나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본문은 여러분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6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가 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기를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내려놓고 성경을 따라가야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현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봅시다. 따라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이러한 세상에 사는데 저는 이 세상보다는 저희 구주를 더 원합니다. 그가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제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아시나요? 당신도 크리스찬으로서 같은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따라서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열망은 그를 섬기라는 것이며 또한 최선을 다해 죄짓지 말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는 구약 율법을 말씀하지 않는데 그는 이 세대에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계명들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좋아요. 당신이 그분께 속했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당신이 그분께 속했다면 죄로부터 떠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가 명하신 일들을 행하십시오.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22절.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따라서 우리는 악과 불의, 죄를 피하도록 애써야 하고 죄짓지 않게 힘써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구주께 적합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명령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인 내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사도들, 특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무엇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따라서 저는 신약에 나온 크리스찬의 계명들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케이? 오늘날 많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들은 성경의 계명들을 망각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데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를 섬기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의 계명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게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께 복종하고 그를 따르며 예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또 한 번 제가 구약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본문을 보면 저는 읽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이 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본문 전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라는 적이 있습니다. 전 그 주제로 들어갈 생각은 없고 요한일서 2장 내용을 봐야 하니 본문으로 복귀해서 계속 봅시다. 다시 4절로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는 성경이며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읽을수록 성경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나온 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뭔지 알면 알수록 더욱 그를 섬기기 원하게 되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더 많은 진리를 받아들일수록 올바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저는 이 본문 어디서도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본문은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의 계명들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저 크리스찬이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결코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살며 산재물이 되십시오. 육체의 욕망에 틈을 주지 말고 올바로 행하며 죄짓지 마십시오. 5절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따라서 사랑, 본문은 사랑을 언급하는데 올바로 행하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주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당신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이걸 행하기 원한다. 내가 이걸 하라고 저것을 하지 말라고 나는 요구한다고 하시는 걸 알게 되는데 당신은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셨구나. 나는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겠군 하는데 그것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제 말은 그렇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행하고자 애씁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당신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겠다고 하겠는데 이는 당신이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후에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되며 우리는 이쪽 세대에 속해 있기에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요한,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주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텐데 그것들을 지키겠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당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십자가 사건 이후인 요한복음 후반부인데 기본적으로 저자는 당신이 주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 교리죠.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한데 그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당신이 주의 계명들을 지키면 주를 사랑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또한 이를 통해 당신이 다른 누구죠? 다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행하고 있다면 또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고 있고 선한 크리스찬 생애를 살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이 돌아서서 말하길 나는 이 크리스찬 미워해 라고 한다면 그건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죠. 당신의 삶은 아주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며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설명할 것이 더 많이 있으니 본문으로 돌아가서 더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로 돌아갑시다. 성경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거기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죠.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위해 죽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참아내실 수 있었다면 당신도 사람들을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6절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제 저자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보다시피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가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의 흡사한 표현을 쓴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따라서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의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찬의 행함이라 부르는데 당신의 크리스찬으로서 매일의 행함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올바로 살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은 매 저녁마다 술에 취해 있습니까? 욕설하고 나쁜 짓들을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행함은 옳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빠르게 여러 구절들을 보겠는데 로마서 6장 4절은 크리스찬의 행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하길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것은 영적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기 이전과 달라진 행함인데 그때 당신은 음행자였거나 주정꾼, 거짓말쟁이, 기만자, 사악한 자였을 수 있고 당신은 아마 소름 끼치고 악한 짓들을 구원받기 전에 했을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다르게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을 말씀해 두셨죠. 당신은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올바로 행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당신은 구원을 받기 이전에 부정직한 거짓말쟁이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흥청거린 자였거나 술 취한 자, 음란한 자였을 수 있는데 이 체인버링이라는 단어는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텔방에서 누군가 음행하는 그런 일 말이죠. 그런 장소를 체인버 혹은 룸이라고 부르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그는 암시하기를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이랬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 된 당신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나은 행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네,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았고 저는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늘의 보상은 분명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잃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구나. 하늘에 잘 왔다. 이것이 내가 받을 것이니라.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늘 외곽에 있는 작은 이동식 주택에 살아라. 방은 하나인데 저택 대신에 너는 작은 트레일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내가 받을 옷이다. 멋진 사후생애를 즐기거라. 저는 하늘에 갔을 때 제 생애에서 행한 것들을 제시하고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다른 크리스찬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어떻게 왕관을 받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아마 받아서 벗은 다음 그분의 발 앞에 던질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 사랑을 보여드릴 뭔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로 갑시다. 성경은 교회 시대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령합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부정직한 일을 버리고 나쁜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구절들을 아주 빨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따라서 구원받기 이전에 당신이 살았던 방식이 있는데 당신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 사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불순종하는 자였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당신은 다르게 행해야 하고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따라서 오직 사랑과 순종을 말합니다.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than to trust and obey. 따라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저는 섬김을 드리는데 섬김으로써 저는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제 사랑을 보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은 복음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섬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것이 당신이 주께 대한 사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다가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올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그들과 교제합니까? 당신은 헤이 그건 괜찮아요. 당신이 음행자이고 거짓말쟁이, 기만자, 신성 모독자일지라도 당신이 크리스찬을 자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no, 저는 당신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까? 성경은 크리스찬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자, 7절도 보세요.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로부터 누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질서 없이 행한다면 그들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멋대로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저는 당신들을 멀리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올바로 행하고 바로잡히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즉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자처하지만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너무 악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해서 심지어 크리스찬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그걸 봅시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성경은 보십시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을 자처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거 옳지 않다라고 책망해야 합니다. 와우. 따라서 마치면서 저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분량보다 더 늘어났습니다만 저는 온두라스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넬슨이라는 이름의 구원받은 청년을 알았죠. 구원받은 넬슨은 한 여자와 살았는데 그들은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는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올바로 행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언제나 육신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모의 여인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가 다가왔는데 그와 그 여인은 아기들을 키우고 있었죠. 제가 곧 결혼할 예정인 그들과 대화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냐 문제가 뭔가요? 라고 했고 그녀는 그가 떠났어요. 그가 한 여자와 떠났는데 급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갔나요? 했고 그녀는 올란초로요 라고 했죠. 올란초라는 곳은 옛날 미국의 서부 같은 곳인데 온두라스의 동부에 있습니다. 올란초 사람들은 모두가 카우보이처럼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니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살벌한 곳입니다. 제가 넬슨과 함께 그곳에 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제게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 옆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는 전기도 안 들어왔는데 저는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려면 4-5시간 혹은 약간 더 운전해 가야 합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크리스찬인 그가 적어도 그렇게 자처한 그가 결혼을 약속한 여인을 따라서 다른 여인과 도망쳤다는 그걸 듣고서 저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본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말이죠. 전 이제 차를 준비해서 4-5시간을 달려서 그 오래된 마을로 갔습니다. 차를 대고서 저는 집집마다 다니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거기서 찾았는데 그는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사랑의 도피를 했죠. 그와 그녀는 그곳에서 살겠다 도망쳐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기 있는 걸 찾았고 그 후 저는 그 마을의 모든 문들을 두들기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헬로우,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당신은 제가 몇 년 전 이곳에 와서 설교했던 사람인 거 기억하시죠? 저는 당신께 이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라고 합니다. 저는 넬슨이 이 마을로 왔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쳤고 그가 이 마을에서 음행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사실을 당신께 알려드리는데 성경은 음행이 죄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는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후 다음 집으로 갔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마을의 모든 집들을 다니면서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넬슨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말이죠. 물론 넬슨은 그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그 여인을 떠나보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원래 살던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함께 살며 자녀들을 낳았던 그녀 말이죠. 어쨌든 그는 돌아와서 그녀와 다시 살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안 하고 산다면 그거 죄 짓는 겁니다. 이제 당신과 저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음 아픈 일인데 나는 당신을 아끼고 당신이 올바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한동안 잘 하다가 죄에 빠졌군요. 당신은 무질서하게 잘못 행하고 있으며 성경은 제게 이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분적이나마 주님께 돌아와서 행실을 바꿨는데 그건 제가 그의 마을로 가서 집집마다 다니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게 말하기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느꼈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게 온 마을 앞에서 저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간증이 박살났습니다. 저는 그래 그랬을 거야 라고 했죠. 제가 그를 봤던 마지막 때 그는 온두라스의 수도인 테구식 알파의 한 쇼핑몰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와 악수했고 굳세게 포옹하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말했죠. 성경 갖고 계십니까? 그는 아니요. 저희는 두세 차례 이사를 다녔는데 제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경을 줬고 그는 성경을 자신이 사랑한다 읽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넬슨 좀 더 나아졌곤 했는데 저는 하늘에서 넬슨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는 많은 선한 교리들을 배웠고 진리들을 알았는데 성경을 좋아했죠. 그럼에도 그는 실족한 육신적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에 간다면 그에겐 보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가 설교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죠.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가 올바로 살고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주를 섬기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로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워크인 하신 것을 워크아웃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Alright? 다음 시간 우리는 7절부터 다시 볼 것입니다. God bless. Bye bye.